우리 친구들 스피커 켜도 상관은 없죠? 네, 우리 친구들 다 스피커를 한번 켜보고 선생님 말씀 전할 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순종의 반대말은 뭐라고 써 있어요? 고집.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고집이 세요 라고 하면 스스로 손을 안 들겠죠? 자,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고집이 세요? 아빠요. 엄마요? 또 우리 집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는요 누가 고집이 제일 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아, 선생님 잘 안 들리는데 우리 미라클 친구들 중에서는 없는 거 아닌가? 잘 안 들리네. 김동구. 김동구. 아, 동구 잘 안 돼서 오늘 말씀 잘 듣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순종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지 아까? 고집. 그런데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잘 삐져요. 뭐라고 말하면 흥 하고 잘 삐지고, 또 뭐 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중얼중얼 계속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은 잘 삐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른 신념과 중심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품, 태도, 중심, 성품, 태도, 중심. 우리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품 훈련 이후 너희도 나처럼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잘 안 들리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할 수 있으니 역시 친구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니 아멘.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 할 수 있으니 하라. 자,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순종의 정의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 아멘. 자, 우리 선생님 잘 보고 있지요? 네. 우리 친구들 보면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집에서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 또 목사님.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또 셀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가서는 또 누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 너무 많죠. 또 회사에 가서는 우리 어른 우리 선생님들은 사장님, 부장님도 있고, 국가에서는 누가 있으세요? 네, 대통령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에서 매우 아주 강조하고 있으세요.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 그리고 신약에서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복종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누구라고 하셨죠? 아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와서는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 셀리더. 영화부에서는 목사 사모님이 안 계시면 누가 또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돌보고 있는 언니, 누나, 오빠, 형의 말을 또 잘 들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또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님, 또 정치인들, 뭐 또 국회의원, 또 시장님의 말을 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정의를 알고 있지만 순종하라, 복종해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아니요. 순종의 말씀을 잘 듣고 맞아, 아니에요. 자, 우리 순종을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까 말했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이 이 말씀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나요? 잘 순종하고 있나요? 네. 아,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저는요 엄마 아빠한테요 3번 이상 혼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2번 이상 혼났어요. 손 들고 싶지 않은데 막 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얘들아 빨리 가서 빨리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빨리 양치질하고 하라. 그러면 아우 싫어요.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겨우겨우 기어가면서 겨우겨우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질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런데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엄마가 말씀하셨을 때 억지로 가요. 아, 불평하면서 가요. 하기 싫다니까요. 이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겨우겨우 해요. 그럼 이건 순종일까요? 왜? 순종은 아까 뭐라고 했죠? 즉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또 순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게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의 권위로 세우신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따라해보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옆에 부모님 있다고 안 따라하는 친구들 있어요. 부모님이 다 알까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네,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깊게 새겨들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의 친구들이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 뭐라고 하면 싫어! 엄마가 해! 엄마한테 반항하고 뭐 핸드폰에 이상하게 엄마의 이름을 저장해 놓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소리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또 회사에 가서도 과장님은 맨날 이런 걸 나보고 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이 기본적인 훈련을 잘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훈련해야 돼요. 자, 중심, 태도, 성품, 영의 열매 다 선택하고 순종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그림 예전에도 전사님 보여주셨죠? 네, 누구예요? 누가 나와 있어요? 자, 나무우리. 그 옆에 있는 글씨를 다 보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우리는 부화되기 전부터 부모님의 몫을 경청한다. 부화한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높은 둥지에서 떨어져 내려오라는 어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내버려둔다. 네, 나무우리는요, 아래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깨어나서 24시간 만에 내가 뛰어내려 라고 말하면 넌 뛰어내려야 돼 라고 어렸을 때부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이 하루밖에 안 됐어, 태어난 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뛰어내려, 높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나무우리들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뛰어내리면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결국 하루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오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나무오리는 나중에 너무 멀리까지 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은 그 새끼 나무오리 때문에 다른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순종이란 우리 어미 말에 우리 나무오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 새끼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죽지 않을 거라는 걸 몰랐지만 어미의 말에 순종하고 뛰어내렸을 때 그들은 오히려 살고 높이 어미를 따라서 먹이도 먹고 높이 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매뉴얼은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적어놓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살 수 있도록 놓아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무우리가, 그 새끼가 어미의 말을 듣고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뛰어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인도하는 현명한 지시를, 그 권위자들의 그 현명한 지시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듣기로 선택할지 안 할지, 순종할지 안 할지, 이거는 우리 친구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살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그 인도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때로는 더 힘들게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나무우리처럼 어미의 말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느냐 죽느냐,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우리 여러분은 항상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저는요 순종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 제일 빨랐죠? 다시 한번. 저는요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손 들어. 네,
김주영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선생님 주영이가 손을 이렇게 제일 빨리 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 나는 둘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을 훈련하고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나무 우리처럼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순종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란 순종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자유이다. 순종이 억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서 뭐를 발휘할 수 있는 자유래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따라하자.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호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자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순종하는 것이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창의성을 줄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나에게 자유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뭐를 하라고 했을 때 엄마는 맨날 나를 엄마 마음대로 해.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왜 선생님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깐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아, 노는 게 너무 좋아,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좋아,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어 라고 해서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또 다른 걸 또 어떤 걸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어떤 거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고집부리고 있다면 결국엔 악한 독재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굴까 우리 친구들? 누군 것 같아요? 순종의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맞춰볼 사람? 사도 바울. 맞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너희 땅, 친척, 고향,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고요? 한 게 아니라 즉시 기쁜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면 너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우리처럼 지금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이민 가서 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냥 태어나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처와 조카와 아버지와 모든 제사, 낙타, 염소 이걸 다 끌고 대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저기 밤하늘에 보이는 게 뭘까요? 별이에요. 별.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식을 준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이제 100세 때 태어났어. 응애. 얼마나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삭이 13살이 된 그 해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소중한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겨우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해서 받은 이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제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불로 태워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즉시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와서 이삭아 이리 와 하고 이삭의 손을 꽁꽁꽁 묶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자. 이삭이 이때 몇 살이었을까? 13살이야. 그렇지? 13살이고 아브라함은 몇 살이셨을까? 그러면 113살 됐을 거야. 그러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힘이 더 셌을까? 아니면 13살인 이삭이 더 힘이 셌을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힘이 셌을 것이고, 달리기를 하려고 도망가더라도 누가 더 빨리 도망갈까? 이삭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었어. 근데 이삭은 바보였을까? 재물을 갖고 가지도 않아. 그 자기를 아빠가 꽁꽁 묶어서 재물로 드리려고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항하지도 않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물처럼 바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이삭 또한 순종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고 이삭이 자랐을 거예요. 그것을 본 이삭은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권위자인 아버지의 말에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자, 우리 순종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자. 헬라 방식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순종하는 거. 자, 히브리 방식, 성경적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거. 얘들아, 너네 빨리 가서 이거 해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왜 엄마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먼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뭐처럼 보일 수 있는가?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그나마 빠르면 다행인데, 이해가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고 먼저 어떻게 뭐라고?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자에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우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인 그런 순종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보자. 순종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순종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무우리가 여기서 뛰어내릴 때 자기가 죽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을까? 솜털이 있어서 뽀송뽀송한 솜털이 있고 뛰어내리면 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나무우리는 몰랐을 거야. 하지만 누구는 알았어? 어미는 알았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뛰어내려도 넌 죽지 않아. 그거는 어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위자는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더 복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행동을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도자가 말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 리더자가 말한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도 우리가 먼저 순종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해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 우리 많이 봤어요. 누가 뭐예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산 안에 있는 친구들은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를 맞고 있어요? 비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죠? 이 친구는 이 말씀을 알았나 봐. 우산 속에 있는 친구는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왜 우산은 곧 말씀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순종이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어떻게 하는 거? 큰 소리로 시작.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데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아, 그럼요. 그게 저를 보호하는 건지 저도 알죠. 그게 말씀인 건지 저도 알죠. 라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100개를 알고 있어도 10,000개를 알고 있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즉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이 우리 순종입니다. 자, 우리 순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우리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순종의 결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겠다. 밝은 태도를 보이겠다. 세 번째, 나에게 기대되는 모든 일을 끝맺겠다. 네 번째, 불평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 친구들 이 결심을 매주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 멘토링 할 때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를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지혜로운 길로 안내받을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받는 보상이고 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행동 제가 선생님이 즉시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1, 2, 3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액션 이렇게 외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즉시 1, 2, 3 액션. 네.